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창조절 첫째 주일 하나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펴놓으리. 주님 너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펴놓으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따라서 쓰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나를 존경할 것은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능력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창조절 첫째 주일로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공 폐렴이 전 세계를 강타함으로 말 그대로 팬데믹 사태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높여 주의 전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공부도 전도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도 못하는 현 실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러한 환경을 주께서 하감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님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종들로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모든 연병들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성도 개인 가정 나라 교회마다 여러 가지 많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옵시고 기사와 표적이 전능하신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옵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무릎 꿇고 경배하며 머리에 조아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랍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 자리가 어디든 주님이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사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게 하옵소서. 깨어있는 성도들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대한민국과 우리 분당 평강교회와 성도들을 구별하시고 세우셨으니 위대하고 놀랍도록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창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늘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노래 믿는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듣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이끝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춘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산성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보신 바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산성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창조절 첫째 주일 예배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는 일로 적은 수와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한 코로나19를 통해 잠시 잠깐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가 원치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많은 것으로 피해 손실을 감내하며 사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만을 의지하며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우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믿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감사하면서 각자의 서 있는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가의 능력으로 축복하옵소서. 평강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교회, 정말 구별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와 구성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약한 자들, 병든 곳을 말씀의 권능으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치료 항선을 바라여 주셔서 연약한 곳이 치료되고 병든 부분들이 치료를 받아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평강교회로 축복하옵소서.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붙잡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회를 도우시는 두 분의 전사님, 주신 사명을 통해 성령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목회를 잘 보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만이 교회가 풍성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를 대신해서 우리 다 같이 246장 동일 찬송가 221장 나 가난성에 들어가려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찬송하고 그리고 3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 한번 우리 하나님 오늘 이렇게 다 성가대원 돼 보시죠.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파트별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찬송가 보시고 파트별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221장 찬송가, 그 찬송가 있죠.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세중에 다시 방황할 길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기울은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주님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걸 살겠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아마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우리 간주할 때 그냥 짧게 간주만 하지 말고 우리 그 한 절을 우리 반주자가 좀 연주를 한번 하는 걸로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찬양하고 연주도 없고 찬양도 있는 우리 지휘자가 곡을 빨리 선정해서 반주자한테 알려주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PPT에 줘야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우리 같이 5절 합독하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가 PPT를 몇 장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가 내년 예산에 1,700억을 편성했답니다. 치료제하고 백신 개발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편성을 했는데 우리 다시 이것을 반대로 좀 기도합시다. 내년에 우리나라가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해 가지고는 1차, 2차 임상실험하고 뭐하고 하면 내년 가을이나 돼야 우리가 맞을 좀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반기에도 추계 예산을 편성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외국에서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주사 맞고 해서 또 약을 가지고 해서 우리 정상적인 생활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정부에 좀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문정부 코로나 확산 교회 탄 말라. 전 세계 57개국 민주주의 국가 57개국에 266개 단체가 일제히 서명을 해가지고 문정부한테 이렇게 교회 탄압하지 말라고 신앙 탄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큰 글씨 밑에 빨간 글씨는 이렇습니다. 한국 코로나 책임을 교회로만 돌려 종교 탄압 말라 항의 서한 정강문 압수수색도 비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가 우리나라는 종교단체의 종교 비난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종교 비난이라고 종교 핍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잘 전 세계 사람들은 전 세계 그 단체들은 그들이 기독교 단체 전부 기독교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종교 핍박이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한테 대통령한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항의 서한을 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인이 볼 때도 한국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외국에서 볼 때도 종교 탄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있다. 이 얘기가 돼요. 그래서 문정부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봤을 뉴스인데
뉴스 한 2분짜리 한번 뉴스를 한번 보시죠. 네, 이스라엘 민항기가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통과해 아랍에미리트로 날아갔습니다. 예, 제가 이걸 보여줬는데 목사는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성경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도들은 뉴스 보면 저랬네 하고 끝나버릴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이 사건이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에 동그라미 해놓은 것이 빨간 동그라미가 해놓은 것이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걸프만의 8개 국가입니다. 이 걸프만의 이 8개 국가, 이스라엘을 빼면 이집트까지 8개 국가를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걸프만의 7개 국가를 중동이라고 합니다. 이걸 중동이라고 합니다. 이란은 중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 계통의 사람들이고 인종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인데 이것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 아랍에미레이트까지 사우디 영공을 지나서 비행기가 날아간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1월 달에 이란의 솔레이마니를 죽이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 오시는 날이 앞당겨질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어디와 이루어지냐면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이제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자 보세요. 터키와 이란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평화협정을 맹비난을 했습니다. 평화 체결을 하는데 왜 터키와 이란이 저렇게 맹비난을 할까? 저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한국일보에서는 이란과 터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평화협정을 맹비난을 했다. 중국과 독일은 환영을 해요. 중국까지도 환영을 하는데 왜 터키가 저렇게 반기를 두고 이랬을까? 저게 뭐냐면 성경이 이루어지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 계시록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붓, 구시, 페르시아, 마곡, 고멜, 두발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나라들이 지금은 바로 이란과 터키와 그다음에 이집트 밑에 있는 수단과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와 알제리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에스겔 38장 39장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금방 봤던 중동의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의 8개 국가는 이스라엘과 푸른색을 띠죠. 평화협정이 되어지는. 그래서 지금 아랍에미리트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오만과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북위에 있는 바레인도 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 영공을 비행기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우디 영공을 일반 비행기가 지나갔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평화가 사우디도 이제는 이스라엘과 멀지 않아서 이런 평화협정 수교를 맺는다. 이것들이 점점 이제 출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후에는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이 하나님 말씀을 좀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성도들이 베리칩이라는 얘기 들었죠, 그죠? 사람 몸에 집어넣는 베리칩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는 이 베리칩이 아니고 하이드로겔이라는 거예요. 하이드로겔. 이 하이드로겔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가을 초겨울 되면 독감 주사 맞잖아요, 그죠? 액체 독감 주사 맞는데 그 액체 독감 주사에다가 그냥 젤 같은 거 조금 한 방울 떨어뜨려서 같이 주사를 해서 놔버리면
그게 몸에 들어가면 몸에 붙어서 몸의 일부분이 되어버리는 게 젤이니까 이게 뼈에도 붙어버리고 뭐 살에도 다 붙어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내 몸을 그냥 슈퍼컴퓨터로 연결이 되어져서 더 심하게 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동물농장처럼 이렇게 짐승처럼 컨트롤까지 되어지는 그런 기술이 벌써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기도에 대해서 오후 예배는 이 지금 시대와 돌아가는 것과 같이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통해 가지고 벌써 호주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2022년부터 이 가상화폐를 쓴다. 스위스도 그러고 전 세계가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제 점점 주님 오시는 것을 앞당겨지지 않는가 이런 시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도는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신과 치료약이 우리나라가 빨리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 세계 모든 단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교회 탄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빨리 이 백신과 치료약을 구입해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사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년에 치료약을 백신을 개발하려고 예산을 책정했다가는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되어진 것을 구입할 수 있게 하시고 종교 탄압하지 말아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이 정부가 되게 하옵시고 이제는 점점 때가 가까워져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재림 때가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주님 초림하실 때도 2000년 전 초림하실 때도 지금과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예수님의 초림을 원했지만 진짜 초림을 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메시아가 왔다, 왕이 나셨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 탄생하신 메시아 앞에 가서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딱 한마디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은지라. 소동이. 오실 분이 오면 안 되는데, 지금이 좋은데, 권력 가지고 있는 자 지금이 좋은데, 명예 가지고 있는 자 지금이 좋은데, 이대로 그냥 가면 좋은데 왜 예수님이 와? 왜 메시아가 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독생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도 안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지만 예수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 않는가 싶습니다. 재림을 전부 다 기다리기는 하지만 오면 안 되는데, 지금이 좋은데 그 시대가 멀잖아서 오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의 평화가 찾아오고 중국이 무너지고 전 세계의 평화가 찾아오고 정말로 이제는 자유스럽게 전 세계를 방방하고 내 마음대로 다니게 되어지고 삶의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리고 정말로 기술이 발달되어져서 적당히 좀 움직이고 적당히 일해도 그 모든 일들은 아마 컴퓨터가 대신하겠죠. 로봇가 대신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국민들한테 그냥 편하게 생활하도록 돈을 지불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 오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금방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 평강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안하다 할 때 도적같이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동행자가 어떤 사람이 동행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말로 전도해야 될 친구가 있는데 아직 전도를 못한 친구가 있어요. 말 안 들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듣는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사진에, 밴드 사진에 동행하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동행. 있는 곳은 달라도 같은 마음을 갖고 걷는 사람,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깊이 좀 생각을 했으면 그게 동행인가? 제가 생각하는 동행은 그게 동행이 아니고 공간의 가치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생각과 뜻과 가치관과 여러 가지는 좀 달라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다. 저는 목적이 저 천국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내 생각은 많이 달라요. 그전에도 많이 달랐고 지금도 많이 달라요. 그전에는 성경을 보면서 가늠한 사람, 동성애자들, 수간하는 사람들 돌로 때려 죽이라,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 이거는 좀 심하잖아요. 좀 적당히 좀 타일러서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기회를 한 4-5번 주면 안 될까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같습니다. 주님 저 천국, 주님 계신 곳에 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과 가치관들이 하나씩 더 가까이져 갑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동행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저 천국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들은 다르지만 그렇게 가는 것. 그런데 오늘날에는 동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동행을 합니다. 목적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끝내 가서는 성산에 같이 나란히 눕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생각이 달라서 다 헤어집니다. 2번씩, 3번씩, 4번씩. 그래서 자녀들이 나중에는 헷갈립니다. 누구하고 같이 눕혀놔야 될까? 눕힐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다 해가지고 그냥 산에 갖다 뿌려야 돼요. 이런 오늘날에는 동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정말로 깊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동행자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창조절이에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잘 알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무철 창조하시고, 셋째 날 하나님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얘기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일반적인 관점에서 창조의 강점이 아니라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로 저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함으로 죄짓고 타락하고 죄짓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답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구원을 받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직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은 사신이요 하나님께 보낸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1장을 같이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을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더니 창조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어두움이 없어지고 혼돈함이 없어지고 공허함이 없어지고 창조가 시작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빛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었고, 그런데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예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짐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창조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혼돈하고 그다음에 흑암이 가득 차 있던 그런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빛이 비춰졌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어둠에 있고 흑암에 있고 혼돈함에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니까 그들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혼돈 가운데, 여전히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어지지 못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9절부터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빛이 비춰짐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빛이 비춰짐으로 창조가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이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진리를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비춰지지 않냐면 다시 창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창조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불을 다 켜고 예배를 드려요. 이 시간 불을 딱 끄면 우리 얼굴이 보일까요? 하나도 안 보여요. 빛이 비춰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이 끊어졌다면 나에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그 빛이 비춰졌음에도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어둠에 빠지는 것이요. 다시 혼돈에 빠지는 것이요. 다시 공허함에 빠지는 것이요. 다시 만족함이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24시간 비춰야 되고 1년 내내 비춰야 되고 일생 내내 비춰야 됨을 깨닫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갈라디아서에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처음 믿을 때는 그 빛이 비쳐서 진리 안에 있었거늘 이제는 그 빛이 끊어져 버려서 율법 안에 있다. 율법 안에 빛이 없다. 빛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이 그렇게 비춰졌는데 진짜 생명의 빛이 끊어져 버리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암흑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축복이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주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구분을 하셨습니다. 저게 구분한 것처럼 저렇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구별하셨습니다. 빛이 비친 자에게 생명을 얻은 자에게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이제는 구분을 하고 살아야 돼요. 구별을 하고 살아야 돼요. 물과 물을 구별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구별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해야 되고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 우리의 정성을 구별해야 되고 우리의 돈을 구별해야 돼요.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을 해야 돼요. 또 이 땅의 궁창과 위의 궁창을 구별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쓸 것과 하늘나라 내가 저축할 것을 구별을 해야 돼요. 이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빛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하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구별하지 못했어요. 사두개인들이 구별하지 못했어요. 제사장이면서도 구별하지 못했고 선생이면서도 랍비면서도 지도자면서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면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하나님 것도 내 거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별이 안 되어지면 그 구별이 안 되어지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주님 앞에 와서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더니 22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빛이 안 비춰지니까. 구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 것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가 하늘나라를 위하여 저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가. 물을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구분을 했는데 이걸 구분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을 구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게 주신 70평생의 시간을 구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구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들을 구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면 그거는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노아 홍수를 너무 잘 압니다.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 나눠졌던 물이 합치는 순간 저주가 임해버렸습니다. 심판이 임해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생명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재물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권력도 잃었고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빛이 비쳐서 구별할 줄 알았던 노아만,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빛이 비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 사람은 구별할 줄 알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저축을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를 위하여 저축을 하고 구별해 놓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셋째 날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이제 땅이 드러나기 시작. 땅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물 가운데, 지구의 이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물을, 바다를 항상 세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물에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드러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야 돼. 묻이 드러나는 것처럼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드러나야 돼. 빛이 비춰진 사람은 드러나야 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구별되어져서 묻이 드러나야 돼. 그 묻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풀이 그 묻이 드러난 데서 풀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이 채소들이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드러나고 묻히로 드러나고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궁창이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시니라. 그 강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넷째 날에는 이 그림처럼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태양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겼고 태양을 통해서 하루가 생겨서 낮밤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달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고 곡식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태양이 떠야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지만 열매가 맺는 것은 달이 떠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말 농장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전봇대 밑에 24시간 가로등 불 있잖아요. 가로등. 24시간 가로등 불 있는 그 밑에는 곡식이 안 돼요. 열매가 안 맺어요. 콩을 심어도 잎퍼리는 묵성한데 열매가 맺히지를 않아요. 왜? 그 가로등이 달빛을 가려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달을 통해서 밀물과 썰물이 생겨서 생명체가 움직이고 바다가 정화가 되고 깨끗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태양은 사람을 치료합니다. 우리가 빨래를 해서 햇빛에 말리면 세균들이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햇빛을 많이 쬐면 햇빛을 쬐 나가면 비타민 D를 받아가지고 우울증도 치료되고 이런저런 병들도 치료되어진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과 각종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약한 자를 건져주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치료의 역사를 우리 빛을 받은 창조물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달을 통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게 해야 되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늘에 총총하게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소원을 빕니다. 하나님이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처럼 별들은 소망이에요. 저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꿈을 갖고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로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고기와 강의 고기와 이 육지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빛이 비춰지고 새 생명을 얻고 둘째 날 구별하며 살아가고 세상에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건져주고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처럼 땅의 수만의 짐승들처럼 공중의 수만의 새들처럼 날짐승들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가 어디에 가든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야곱처럼 그가 가는 길에 고통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고 외삼촌이 죽이려고 하고 외사촌들이 죽이려고 하고 가족들이 배신을 하는 일이 있어도 그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흥하게 하셨고 그가 강에 가면 강이 복을 받았고 들에 가면 들에 복을 받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왜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로 맡기신 거예요. 자기 재산을 집사에게 관리하라고 맡기셨던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식물로 주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으로 보내서 우리를 보내주셨대.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채찍에도 맞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동행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끝끝내 이기고 다가서 디모데후서의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렇게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그 사명의 길을 다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안 믿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에게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더니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서 마지막 사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야고보서를 쓰면서 어려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내 믿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그 고통의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감당해 갔습니다. 그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고 계시록에 보면 서문학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빛,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 말씀의 빛이 우리를 항상 비출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돼요. 이 빛이 끊어지는 순간 암흑이고 혼돈이고 어둠이고 절망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구별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의와 내 의를 구별할 줄 알고, 이런 구별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묻히 드러난 것처럼 드러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달처럼 별처럼 태양처럼 빛을 발하여서 구원하고 치료하고 살리고 죽은 영혼 건져내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 강의 수많은 물고기, 이 땅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러한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처럼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저 천국 저 하늘나라 우리 주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힘들든 어렵든 고통스럽든 아니면 즐겁든 형통하든 칭찬과 존경을 받든 어떠하든지 주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마치고 항상 우리 주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천국에서 우리가 준비해 놓은 하늘의 상으로 안식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없는 그 시대에는 태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창조의 6단계를 거쳐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무런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아들이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듯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벌써 죽게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아들이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아들이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아들이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방역하고 총사하신 분들에게 감사하고요. 우리 월요일날 우리 박은지 집사가 정재철 집사가 등려를 했습니다. 이름은 정다연으로 지었는데 요새는 애들이 나자마자 똘똘해요. 나자마자 보면 말하는 것 같았고 얼마나 똘똘한지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최영묵 집사님, 김인성 권사님, 장계성 권사님, 이덕근 권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권사님 세 분은 거동을 못 하시고 또 우리 최영묵 집사님은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골수염도 예수님께서 이번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해주실 걸 또 믿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사회 거리두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를 위해 열심히 합시다. 정부가 죄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대한민국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합시다. 이번 주에는 9월달 월상 예배가 월요일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35차 구역별 릴레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함께 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이번 8월 이제 9월달 10월달 들어서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절기들이 나옵니다.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죄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달 시작하는 거예요. 대속죄일도 초막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정말 신약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호령으로 재림하신다라고 하고 하면서 이 나팔 불 때는 항상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복들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 우리 삶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 제목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 듣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책망 듣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 또 가정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또 사회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다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중공폐렴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을 치고 어려움 당합니다. 사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 안 당하는 자 많지 않을 정도로 다 어려움 당합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루빨리 이것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저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냅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 성경헌금, 각종 예물 주 앞에 드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주시고 복 위에 복을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나타나도록 만복을 부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제쳐가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또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리라.
하늘의 부흥에 불길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진 고나 비판이 와도 우리 믿음 또 경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사오니 그 빛이, 그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고 항상 비춰지게 하옵시고 항상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달려가는 그 길에 함께 하셔서 바다의 물고기와 강의 물고기와 아버지 하면 셀 수 없는 수많은 들의 아버지 아니여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 그 많은 축복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자 되어지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직책 주셨다 하셨사오매 그 감당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단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악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사건 사고 아버지는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옵시고 세상에 악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다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형통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석에 있는 우리 연로한 권사님들 또 최영묵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복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부분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병이 치료되어지게 하옵시고 환경이 변화되어지게 하옵시고 믿음이 커지게 하옵소서.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